8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서 34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10세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고 있는지요? 또한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지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유교절,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왜 무교절이라고 합니까? 떡에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누룩을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무교절. 그 무교절이 바로 무엇을 기념한 것입니까? 유월을 기념한 것이죠. 유월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들이 가나안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 애굽 백성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서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넘어갔다. 무엇이 넘어갔느냐? 너희들의 초태생, 너희들의 장자들이 넘어가는 축복, 그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과 77절은 뭐냐? 맥추절이라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천막을 치고 장막 생활을 하죠. 그 장막 생활을 몇 년 하게 됩니까? 40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며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이러한 절기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생일 축하할 때에 생일을 기념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왜 합니까? 왜 하죠? 기념하죠.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야, 도연이 태어난 거,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준 거, 그리고 이렇게 생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감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럼 결혼기념일날 같이 남편하고 외식이라도 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결혼해서 함께 살아오는 세월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또 남자들과 남녀들이 만났을 때 100일 기념, 1000일 기념, 3년 기념, 그리고 또 결혼 기념, 그 외에 창립 기념, 기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다 기념은 무엇을 얘기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머, 만났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과 내가 만난 날이야. 놀라워. 하트 뿅뿅뿅 하면서 감사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기념일이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감사해라. 그런데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냐? 진정으로 감사할까요? 이 시대에 감사 불감증에 든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예, 병명이요, 감사 불감증이에요. 뭐라고요? 예, 감사 불감증.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감사도 못 느껴요. 오늘 아침에 자고 깨는 감사도 못 느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시면 뭐해? 내일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내일이 더 걱정이야. 그러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신 것을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교회의 교우들은 성도들이나 목회자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조건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먹고 잘 자라야 되고 내가 좀 잘 돼야지만 감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감사 불감증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 많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장수까지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감사만 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채워졌다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채워져 있는 그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걸을 수가 없어요. 공부는 하면 돼요. 돈도 벌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제 아무리 해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웃으면서 다닙니다. 뭐가 그렇게 좋소? 물어보니까 보지도 못하지만 걸을 수 있지 않소. 보지도 못하지만 손을 쓸 수 있지 않소. 더듬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지 않소. 그러니 내가 감사하지. 오히려 아직 못 볼 거를 안 보니까, 나는 보지 말을 거를 안 보니까 더 좋아. 그저 꼴불견 거 안 보고 사니까 난 더 편하다니까, 이러면서 싹 웃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을 때 그것이 바로 감사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늘 불신하고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맨 처음에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를 찾아라. 무엇을 찾으라고요?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총,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종됨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할 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법에도 보면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지갑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5장 들어있었어요. 좋겠죠?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 좋은 사모님이 주워가지고, 아이고 가질 수도 있지만 얼른 파출소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착 가지고 가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법이 있어요? 그렇게 찾아주면은요, 그 사람은 20% 정도에서 30% 정도를 그에게 수수료도 줘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감사하다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무뚝뚝하게 지갑만 딱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유실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감사하지 않은 죄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어떤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도요, 감사하지 않으면 죄예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불감증이 있다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이것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불만족이 일어나요. 슬픔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안에서 눈물, 근심, 고통, 아유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널널하냐 그러면서 팔자 타령을 하기 시작하죠. 왠지 세상은 나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다가 탁 눌려 올려놓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불공평한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감사는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 앞에도요 어쩌면 유실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 왜 감사 잃었냐? 네 감사 어디다 두었냐? 너 살려줬던 하나님 왜 잊어버렸냐? 너 생명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목숨 걸로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너 생명 살렸더니 너 지금 뭐 달라고 하냐? 보따리 달라고 하느냐? 너 지금 무엇 잊어버렸냐? 너 지금 무엇 잃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감사를 잊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복해지지요. 가정에서도 서로 감사하잖아요. 여보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도 고맙기 뭐가 고마워? 이거 웬 수탱아리 안 해요? 이러는 거 봤어요? 여보 고마워요. 그럼 뭐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오늘 왜 그래? 그냥 고마워요. 어? 나도 당신한테 고마워. 아이 참 왜 쑥스럽게 이러나? 이런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여보 고마워. 미안해. 못난 남편하고 살아서 그냥 다 미안해. 그냥 그렇지만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은요 오늘 와기만 해봐라. 오늘 이것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이 왼수탱아리 남편은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이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탁 하는 순간에 여보 나도 고마워요. 이러면서 말이 쏙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아내를 생각하면서 미리 가가지고 가오를 딱 잡고 가는 내가 저 여자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 하면 내가 딱 준비를 했어. 가지고 말을 막아버려야지. 강팍한 마음을 가져와서 죄! 나 오늘 그럴 기분 아니야.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딱 눌러버려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래 이 인간아 나하고 결혼할 땐 그렇게 잘해준다 그러더니 나한테 그런 거밖에 안 되느냐. 아이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배째 이러면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바로 이건 무엇입니까? 감사의 언어가 나오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 불평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면 나한테도 돌아오는 건 다툼이고 미움이고 불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감사를 잃을 것 같을 때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이셔. 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달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절기마다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양을 드리라고 하시고 소를 드리라고 하시고 아이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말이 많으셔. 이기적이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6월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7.7절 야 우리 하나님이 여지껏 먹고 마시고 쓰고 잠자리를 주셨구나.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수장절 야 광야같이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쓰러질 때에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셨고 내가 누울 것이 없을 때에 누울 것을 예배해 주셨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구름이 움직이면 가게 하시고 불기둥이 수라면 나도 서서 잠을 청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지껏 살았으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았노라.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실종되는 순간부터 악한 사단은 수아기는 우리에게 삼킬 자를 달아 두루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까지 두시면서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을 주시고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나의 절기를 지키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유실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찾읍시다. 감사를 찾읍시다. 아멘. 신앙생활 할 때에 감사는 필요합니다. 감사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받는 단계. 무슨 단계요? 받는 단계. 두 번째는 감사의 단계래요. 무슨 단계요? 감사 단계.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래요. 뭐라고요? 드리는 단계.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생활은요, 맨 처음엔 받아요.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다. 그리고 응답도 빨라요. 그리고 위로도 해주세요.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가 두 번째 신앙생활을 높여져요. 그러면 어때요? 감사를 할 줄 알게 돼요. 아유,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병막 가운데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가정을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거 해시되 그 들을 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만 향할 수 있게 중심을 향하게 성령님 나를 붙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기를 시작해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드리는 단계, 드리는 단계.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시간을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시작합니다. 찬양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봉사하시기를 시작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온전히 드려도 자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서 막 물릴 때 일어나요.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뜨겁게 예수님 만났다고 옛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실패한 영혼입니다. 옛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얘기.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찬양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누구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체험이 그거 뭐예요? 과거에 내가 만난 거.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만났지만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옛날 과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옆에 교회 얘기할 것도 없고 아무개 교회 얘기할 것도 없고 나무의 교회 집사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어린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이러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그것을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버지 앞에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있어야 될 것도 아시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요? 생각해보니 감사를 잃고 난 다음에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요, 기도질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힘이 쭉 빠지거든요. 여러분, 영감이 언제 떨어지느냐면요, 감사를 잃었을 때예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삐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삐졌어요. 목사님한테 삐지면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특히 목사님한테 삐지면 진짜 기도 안 나와요. 다들 이렇게 체험을 하셨나? 다 웃으시지? 목사님한테 삐지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삐진 거 용서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또 패역했습니다. 아이고, 주의 종을 더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싹 생겼어요. 물릴 때 싹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나와요. 어쩔 때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감사할 때요. 그때 기도줄도 잡혀요. 여러분,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요, 다 찾는 것입니다. 건강도 찾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요, 김치 하나에다가 밥 하나를 먹어도요, 감사. 아이고, 꿀맛 하고 먹는 사람은요, 건강해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서 아휴, 이것도 맛없다. 아휴, 이것도 쓰다. 아휴, 이 내 팔자야. 아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건강 안 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반찬이 많고 영양을 잘 섭취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있을 때 건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찾읍시다. 감사를 찾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얘 왜 지키는지 알아요? 네가 감사할 걸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정말 번성케 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나면 네가 생명을 얻게 되고, 네게 기쁨이 오게 되고, 네게 회복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돼서 네가 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네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헌신과 물질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도록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되게 덥잖아요. 더우면 어때요? 여기 강바람과 강물과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하죠. 왜 말라요? 다 수증기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아이고, 그러다 보면 하늘이 갑자기 껌껌해지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러다 보면 꽝꽝 하늘에서 방구를 깨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휙 하고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러고 나면 어때?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러려고 이렇게 후덕지근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은요, 감사를 쏟아내 보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수증기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구름이 탁 모여요. 그러한 다음에 어떻게 바람이 샥 불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팍 폭포수 같이 내려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뜨거운 대지도 시원함을 얻고, 또한 식물들도 정말 먹거리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도 시원함을 얻고, 대지도 뜨거운 대지가 다시 한번 시원함을 얻고, 내 심령도 시원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게 감사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해질 때도 감사, 잠들 때도 감사. 아멘.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이게 나는 무조건 감사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밤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짜 감사해. 이렇게.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 앞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찾읍시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절기를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18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이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기억해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를 찾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감사로 지켜요. 수장절도 감사로 지켜요. 77절도 감사로 지켜요. 유월절도 감사로 지켜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먹거리를 주시게 번성케 하고 충성케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번성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장막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광야 같은 생활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감사가 막 밀어 넘쳐요. 막 여러분, 갑자기 아랫배에 심이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심을 줘서 시원하게 봐야 되겠죠? 감사는 그렇게 밀어닥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을 그때 안 줘도 그냥 시원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변비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그냥 딱딱
딱딱하게 끝에 가가지고 딱 막혔었던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감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심령이에요. 답답해요. 딱딱해요. 아주 아파요. 몹시 찢어져요. 그런데 이 감사를 확 내보내면은요, 이게 그냥 가지고 밀어 나오는 거 그냥 확 나오면은요 시원해요. 우리 아들은요 화장실에 가면은 변기를 2번을 눌러요. 그래서 왜 2번을 누르냐? 그러니까 엄마 나는 튼튼해요. 그래서 왜 튼튼하냐? 그러니까 그 뱀도 아니에요. 아나콘다가 이렇게 굵은 구렁이 같이 생겼거든요. 엄마 아나콘다가 한 3덩어리가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내려서는 안 내려가서 2번 내려요. 이렇게 얘기해. 저쪽도 그렇대요. 자, 바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흘려버릴 때에 아끼지 않냐고 시원하게 흘러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를 지킬 때에는, 감사절을 지킬 때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는 감사를 찾은 자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야 예배 올 때도 아이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왜 이렇게 금요 예배는 빨리 오는 거야. 가면은 말씀도 없고 깜깜한 밤에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그러고 와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탁 앉기만 하면 어때요? 회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오히려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이 나갑니다. 받아주소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 회개합니다. 아니요. 오늘은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요. 바람 불어도 눈물이 흘러. 왠지 이렇게 힘이 없고 나만 버림받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딸내미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에이씨 기분 안 좋아. 목사님 보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도대체. 에이씨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는 순간 했어요. 야 이게 마귀상이 순간 되는구나.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자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해도요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 아버지 앞에요 다시 한번 찾고요. 찾고 난 다음에요 그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감사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감사. 우리 아까 교의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율동이 잘 준비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럼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은 무용가를 전공한 청년이 이렇게 무용을 해서 좋지요? 그래서 네 감사하지요. 엄청나게 생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기쁨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내가 저런 엄마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용가를 전공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라고 내가 이거 배웠는 줄 알아 엄마?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찾았다면 감사로 지킵시다. 예배도 감사로 지켜요. 헌시도 감사로 지켜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지켜요. 일터에서도 감사로 해요.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자봉 그러면은요 여러분 돈이 들어와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옷방 정리를 해요. 옷방 정리를 하면 돈이 많이 써요. 장로님 바지에서 1,000원 옷도리에서 1,500원 이게 쏠쏠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요 지금 이렇듯이요 모든 것이 내게 흥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찾고요 감사로 지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면 죽어도 감사하며 죽읍시다. 아멘. 우린 죽을 때도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감사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거 있어야 아버지 만난 맛이 있지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셋째로 감사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모든 절기를 감사로 지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를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들 아까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시간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날 생각도 마음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동원해서 드립니다. 감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드려요. 여러분 남자들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 여봉 나 사랑해? 그럼 그걸 뭐 말해야 알아? 나는 그 참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뭐 말해야 알아? 8마디예요. 열흘 말. 그냥 그러면 돼요. 아니 그걸 왜 대답을 안 하고 그걸 말로 해야 아나? 이 사람 되게 귀찮게 하네. 뭘 그걸 물어보고 그래? 이래요. 아니 뭐에게 그래? 여봉 나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진짜로? 그럼 진짜지? 그럼 그냥 그럼만 하면 돼요. 추임새로 그럼 그럼을 그 갖다가 말이 많아요. 그렇죠? 다시 줘요. 네, 우리는 감사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옆에 있다가 그래요. 아빠 뭘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 여자는 보여줘야 돼. 말해줘야 돼. 여러분 여자만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걸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느껴져야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질 않아요? 감사는요. 보여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정말 정성으로 드려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일까지 몸찬양을 하는데요. 천사가 하강을 했어요. 선녀들이 하강을 해가지고 선녀복을 여기다 다 누가 감춰놨어. 천사의 날개도 다 띄워놓고 그런 분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 밤에 예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작은 정성을 모아 헌금으로 드리고 아버지 내가요 제가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더 많은 거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요 부족해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드리고 싶어서요. 저 이거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그거 다 보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럼 내가 다 알아. 너는 다른 사람이 주는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보다 더 귀해. 무슨 소리야? 괜찮아. 우리 딸이 최고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떠한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내 처지를 다 몰라요. 사람들은 내 형편을 다 몰라요. 안다고 해도 해결도 안 해줘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늘 물가를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불가를 지나갈 때 불이 너를 훅 사르지 못하도록 눈동자같이 너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너의 걸음을 인도하는데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외롭냐? 고독하냐? 쓸쓸하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떠나서 너 혼자 있는 것 같으냐? 내 길이 두렵고 내 앞길이 장래일이 어둡다고 생각되어지냐? 그렇다면 나만 바라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내가 저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며 높여주리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로를 받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입시다. 여러분들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이 밤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길을 씁니다. 뭐 썼다가 또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가 더 열심히 했다가 아마 금요일날 하루는 내가 교회를 가야 돼. 꼭 갈 거 말 거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이고 오늘은 앉아있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날씨가 더 구질래나, 허리는 더 아프고 다리는 뻣뻣하고 미치겠네. 아이고 오늘 또 예배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상하게 오후 때서부터 고민이 돼. 내가 못 간다고 미리 말해놓을까. 아이고 장로님이 또 차량 운행하는 데도 가긴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지. 우리 목사님 힘을 줘야지. 내가 동역자가 돼야지. 위로자가 돼야지.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야. 내가 한 사람 빠지면 얼마나 그게 저 자리가 없는데 아이고 고고고고고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로 합니다. 감사를 찾읍시다. 감사로 지킵시다. 감사를 보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다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놀라운 축복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찾고 지키고 또한 아버지 앞에 보이는 삶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세 가지의 축복을 24절에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이냐? 첫째,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 생존 경쟁에서 너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아무도 없는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곳에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어구 저들은요 기골이 장대하고요. 저들은 너무 크고요. 육중 맞아가지고요.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요. 우리 가다가 죽어요. 못 들어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감사를 찾고 또한 감사로 지키고 또한 감사를 보이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을 하는데 저들을 쫓아내주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쟁이 있습니까? 치열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둡습니까? 그때 승리를 이끄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에 그래서 지경을 넓힌다 그랬어요. 지경을 넓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땅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번창함을 통하여 저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요구하실 때에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뭐 달라고 하는 게 부모님이 그걸 빨리 뺏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딸한테 저걸 뺏어가지고 저걸 다 내가 헤쳐 먹어야지. 이러면서 부모님이 야 딸아 너 그거 있지 가져와. 이런 부모님 있어요? 계모 아니고는 안 그래요. 만약에 딸한테 그걸 가져왔다 그래도 거기서 붙여가지고 뭘 주던지 아니면은 사랑이라도 얹어주던지 아니 그거다 자식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준 거 가지고 엄마가 뭐 호리호식 합니까? 그거 가지고요 엄마 겨우 병원 댕기시고 아끼고 아껴가지고요 지들 올 때요 김치 해놨다가요 김치 좀 가져가니라 엄마가 담가놨다 그런 기분으로다가 사시려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이 여지껏 평생껏 받았는데도 어머니는 또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경을 넓히리니 번창하게 하고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냐고 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3번씩 올라오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이 말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아까 6월절, 77절, 수장절 이 세 절기에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러 매년마다 3번씩으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누구로 올라오라 그랬냐면 아들들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변방과 지방이 위기에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싹 없어지잖아요.
족장 시대예요.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 옆에 있는 자들이 야, 요 절기 때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저 땅을 우리가 다시 뺏을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저 여자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저기 재산을 뺏을 수 있어. 저 양과 소를 뺏을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적군이 제 아무리 강하게 들이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화영검을 붙이셔서 딱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찾고 감사로 지키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쫓아내리라. 너의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리라. 생존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리라.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리라. 모든 것을 너에게 번성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어떻게? 너를 탐내고 너의 땅을 탐내는 자들에게 적군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당해내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에요? 아버지 앞에 양 한 마리 드리고 소 한 마리 드리고, 이게 뭐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랑 똑같아요. 자식들은요, 부모님한테 생신 선물 하나 해드리고 구정 때 요따만한 봉투 하나 드리고 뭐 생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옷 한 벌 사다 드리고 아주 생색내요. 엄마 입었어? 엄마 내가 용돈 드린 거 뭐 했어? 막 이래요. 엄마들은 어때요? 아버지들은 어땠어요? 열지껏 벌은 거 지들한테 썼어. 계속해 주고 하물며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있는 집까지 팔아서 필요할 때마다 다 해주고 나 이제 꺼풀만 남았어. 바로 그게 부모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요구해서 아버지 앞에 그거 하나 드리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엿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물질,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사람은 교회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죽어도 나 교회 가서 죽을래 하는 사람은 교회에 몸이 있는 거예요. 물질도 나 이거밖에 없어 하지만 이거 드리면 그것이 곧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물질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드리는 거예요. 이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요, 아버지 앞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치우쳐 있는가. 여러분,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때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정신 못 차려요. 제가 간혹 그 젊은 남녀들이 예배할 때 보면요, 아주 웃겨요. 둘이서 이래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는요, 여자가 성가대에 앉고 자기는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계속 그 여자한테 눈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반 하트, 왼쪽으로 반 하트, 또 돌려서 하트 막 이러면서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가 다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성소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아버지 앞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늘 향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향하시렵니까?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님이 첫사랑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뛰어도 예수님, 곁에 두고 싶은 이도 예수님, 함께하고 싶은 이도 예수님, 전하고 싶은 이도 예수님, 내가 부를 이름도 예수님, 내가 따를 이름도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이름도 예수님. 그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 5명이 백을 쫓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명이 100명도 해내. 그 다음에 너희 백이 만을 쫓아 너희 100명이 10,000명도 쫓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의 대적들이 10,000명이 문제냐 100명이 문제냐 다 엎드러지는데 하나님의 칼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집안이 5동서예요. 5동서. 아들이 5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5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일을 하려 그러면 착착착 손발이 맞아가지고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오시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며느리 5이면 소도 잡어. 그래요. 맞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똘똘 뭉치잖아요.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잖아요. 못 이길 대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앞에 무엇이 있어요? 감사로 나가는 거야. 감사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어떤 공장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직공이 실수를 해서. 그래가지고 남편이 거기 앉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요. 왜? 6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거기다가 장롱 공장을 한 거예요. 가구 공장을 했으니까 매일 빼빠지를 하고 매일 칠을 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만질 다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손톱이 맨날 피고름이 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일군 공장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싹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남편이 이게 정말 다 상실한 느낌이겠어요. 막 울었단 말이에요. 아내가 가서 봅니다. 도울 게 있어야지요. 싹 타버렸는데. 그래서 아내는 그냥 나와가지고 교회 강대상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막 우는데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얘야 공장에 불이 났냐 다 타버렸냐 네 남편은 안 타지 않았냐 네 남편은 살아있지 않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네요 하나님. 공장은 다 불에 탔어도 내 남편은 살아있네요. 내 남편은 타지 않았네요.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가지고요 아내가 주섬주섬 일어났어요. 눈물이 막 쫙. 난 감사해. 감사하고 나가지고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요 미쳤나봐요 이 여자가요. 실실 웃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주섬주섬 저기 장롱 아니라 서랍장을 뒤더니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챙겨요. 그러더니 그날로 목사님을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장이 이런 일인데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남편 살려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 헌금을 탁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실성한 여자지요. 불이 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지 사회공리를 해야지. 그 남은 돈까지 그거 다 헌금을 하면 어떡해요? 미쳤지. 그랬는데 그 예수에 미친 여자에게 그 감사를 드린 여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싹 텄다는 얘기를 듣고요. 교우들이 모금하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금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친척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돈의 팔충들까지 다 해가지고 돈을 보내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공장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돈이 됐어요. 그래서 공장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불릴 듯 공장이 일어나는데요. 나중에 100명 이상이 되는 공장의 직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요. 이것을요. 감동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안 믿던 남편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요. 자꾸 일어나서 집도 사게 되고 다 사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이게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한 거예요. 남편이요. 봉고차 한 대를 샀어요. 9인승을. 그러더니 자기네 구역 식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요. 차량운항 봉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헌신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찾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했어요. 남은 사람이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잖아요. 드렸다니까요. 앞이 막막한데 남아있는 걸 다 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 드렸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일어나고 집도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거저가 없지요. 아버지 앞에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로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힘을 다 들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몸도 드려야 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다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언약을 이 모세에게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정리가 되어서 마지막 핵심적인 말씀 10계명을 돌판에 다 새겨서 다시 새 언약으로 아버지 앞에 모세 앞에 주며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라. 그런데 이때에 이 은혜의 산성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모세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40일 금식을 하고 언약을 받아왔는데 그 깨어진 돌판으로 40일 또 금식을 마치고 40 추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무엇하라고요? 이스라엘아, 네 심령을 새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아, 사랑의 언약을 받았느냐? 이제는 이 돌판을 가지고 감사를 찾아라. 감사로 이 모든 결계를 지켜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감사를 보여드려라. 이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되 너희에게 소산이 넘치도록 그리고 너희에게 어떠한 대적들도 능히 대적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며 승리케 해주시고 또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경을 넓히심으로 너희의 필요한 것에서 높이시는 역사,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종들이여, 감사를 찾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처절하게 보름받았다고 생각하여 혹시 기가 죽었었습니까? 이제 찾읍시다. 도로 찾아옵시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로 즐겨하며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절기를 지킵시다. 감사함으로 지킵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보여드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와 내가 잃었던 감사를 찾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감사로 아버지 앞에 그 절기를 지키며 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셔서 나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늘 감사로 지키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이 감사를 드려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분 이상씩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감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감사에 넘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서 풍성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금 감사를 찾게 하시고 감사를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숨쉬고 그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